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계속 몇 주간 이어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팔복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기를 우리에게 예를 들면은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상태를 단순히 알리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상황을 알리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들려주시거든요.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이게 뭘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조금 더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일단 이제 그 말을 들었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속에 이제 추한 욕심, 이거 이제 버리는 거, 그 상태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말이 맞죠? 우리 속에 과도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결코 마음이 청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죠.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이제 추한 욕심을 버려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일단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 말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추한 욕심이라는 것이 뭘까? 이것도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추한 욕심이 뭘까? 사실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면은 정의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 세상에서.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욕심이라고 했을 때 그 욕심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 주관적이거든요. 다 주관적이에요. 예를 들면은 이제 자기의 예를 들어 권력을 유지하거나 이렇게 찾기 위해서, 쟁취를 하기 위해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은 추하다, 추한 욕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정작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거는 정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이라고 했을 때 이 욕심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시점이 다르단 말이죠. 굉장히 주관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비록 그것이 상식이라 하더라도 다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죠. 상대적이란 말이죠. 인간의 관점에 취해서, 관점에 따라서 무언가를 보고 판단을 할 때는 모든 것들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제 인간은 다양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가 이 한 가지로 단일한 마음을 가지고 지켜가야 되는 가치에 대해서조차도 그렇게 상대적인 평가를 하거나 상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가치 자체가 흐려지겠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데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인간의 관점을 따르다 보면 상대화돼 버려요, 모든 것들이. 그러면 지켜야 갈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 그걸 우리가 같이 살펴보십시다. 자,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 청결하다는 것, 이것의 그 의미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섞이지 않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섞이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섞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청결하다, 이런 개념인데, 원어상으로 우리가 청결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섞이지 않은 이런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순물이 없는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세상에 그런 어떤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있을까? 우리가 순금이라고 했을 때도 그 순도는 99.9%죠. 99%죠. 100%가 아니란 말이죠. 온전히 순전한 그런 상태,
이거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밖에 없죠. 그건 아마 심정적으로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완전히 이 순전한, 완전히 청결한 상태. 그거는 이 세상에서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할 수가 있겠다. 우리 인간을 보더라도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오욕, 칠정, 먹고 또 자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려놓는다면은 그거는 사실상 비인간이죠. 물론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이제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은 그 상태는 비인간의 상태죠. 인간이 아무리 청결해지고 마음을 가다듬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까지도 없이는 못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인간 세상에서, 그리고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 이게 도달하기가 참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게 뭐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상태에 우리는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놓여진 일은 그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가, 그게 남았죠. 노력하는, 그 상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는가. 청결하게 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습기지 않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데는 그런 행위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죠. 습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뭔가가 섞여 있다면 섞인 것을 제거하는 행위, 그 행위가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상태를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청결함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오염은, 죄된 생각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 노력을 전제하는 것,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 자체로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를 청결함의 상태로 가는 그 의미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게 바로 습기지 않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를 들여서 내 마음을 흐트리는,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요. 마음을 청결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러면서 사실상 포도원 비유 속에서 그 말씀을 암시를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원 비유 있죠. 포도원 비유를 보면은 거기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이랬죠. 포도나무에 줄기가 있는데 줄기에 가지가 나지 않습니까? 가지들이 있는데 가지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는 열매를 맺고 어떤 건 열매를 못 맺는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랬을 때 그거를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를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전체를 볼 때는 이 열매를 맺지 않는 그 가지라고 하는 것이 포도나무를 사실상 오염시키는 그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거를 제거해 버린다는 것. 오히려 청결하게 하는 것이죠.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 포도나무라면은 포도를 맺어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 포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거는 포도나무를 오염시키는, 포도나무의 의미를 오염을 시키는 것이다.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 그거를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안 맺는 것을 잘라내므로 해서 맺는 그 열매를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면은 그 포도나무라는 것의 그 의미가 구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서 구현이 된단 말이죠.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가지를 제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포도원 비유 속에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결실하지 못하는 가지, 그게 실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하게 하는 오염원이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거, 우리 속에서 제거하는 거, 그거를 이제 포도원 비유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죠. 한 줄기에서 가지가 나왔잖아요. 가지가 나왔습니다. 가지가 나왔다는 것은 이 줄기로부터 물과 영양이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지가 나왔다는 거는. 근데 왜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할까? 궁금해야 되는 부분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살아있으니까 둘 다. 그러면은 똑같이 열매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가지는 열매를 못 맺어요. 그건 뭐냐? 왜 그러냐? 거기에 대해서 이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니, 줄기에 분명히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는데 붙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붙어 있는데 붙지 않는 상태. 이건 뭘까요? 붙어 있는데 붙어 있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얘기죠.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이거죠.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열매를 잘라내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청결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붙어 있어서 그렇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얘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열매를 맺도록 그분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우리가 제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이다. 풍성하게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 가운데서 영적인 열매를 맺을 때도 있지만 못 맺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섞여가 있죠.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괴롭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도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섞여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제거를 하는 것, 그게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영적인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 이게 뭘까?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도록 그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일까?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그 포도나무의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지 못한 그 상태가 결국은 영적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태가 되도록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데, 그 일이 사실은 영적 열매를 맺도록 믿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조금 이제 반복되고 있는 얘기인데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반복되지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는 그 요소가 뭔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우리가 성경도 읽고
또 여러 가지를 살펴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내 속에서 실은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를 많이 발견을 합니다.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을 때. 두 마음이 싸운다는 것은 결국 섞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또 나의 육신의 어떤 길에 대한 생각, 욕구와 욕망이죠.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은 마음이 청결하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섞여 있으니까.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볼 때 우리가 뭘 제거를 해야 되고 무엇을 키워나가야 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알고 계시죠? 그렇죠? 성령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계시는 그 한편에 육체의 소욕이 또 우리를 좌지우지하죠. 근데 이 두 개의 마음이 섞여 있을 때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운단 말이죠. 싸운다. 서로 대적한다, 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욕심. 욕심도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원하는 것, 성령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결실을 맺는 것,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두 마음의 이 개념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는 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우리 속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우리 속에서 싸운다. 싸운다. 성령이 그러면은 우리를 좀 더 강하게 붙들어서 육체의 소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좌우되지 않도록 하시면 될 거 아닌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을 하시도록 하면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1차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라는 것은 믿음을 만드는 분, 이런 뜻이에요. 주라는 게 저자라는 뜻이에요. 거기서는 믿음을 만드는 자, 믿음을 갖게 하시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런데 온전하게도 하신다고 그랬죠? 온전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하게 하실 때는 우리가 기계가 아닌 나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뜻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 뜻을 따라야 돼요. 내가 몸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 생각이 저기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기에 가 있는 상태가 이루어지느냐? 아닌 거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 주시려고 하실 때 그때는 내가 성령의 예를 들어서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포도원 이 비유, 또 다른 이 누가복음에서 포도원 지기에 대한 비유, 거기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거기서 이 성령이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려줘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에 보면은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무화과나무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물론 무화과 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대개는 한번 심으면 한 3년 정도 걸려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열매를 따라갔더니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안 맺혀요. 그래서 포도원 지기한테 이게 열매도 안 맺으니까 잘라버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포도원 지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그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누가복음 1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포도원지기가 한 이 말이 결국 포도원지기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금년에도
금년에도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열매가 맺히도록 돌봐주십니다. 그 역할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하신단 말이죠.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렇다면은 그 성령의 움직임, 그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반응은 어떤 것일까? 성령의 가르침과 또 육체의 소욕이 내 속에서 다투고 있는 거, 이건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거 모르면은 이 노인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알았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내가 뭘 제거를 해야 돼? 뭘 제거를 해야 돼? 육체의 소욕을 제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 자세하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모든 도덕적인 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내 정욕과 탐심을 따른 것, 그 결과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선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를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사실은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좀 두렵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너희에게 주지만은 내가 너를 급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급주려고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실은 이런 원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너의 원칙이 되기를 원한다. 일러주시는 거야. 이게 너의 원칙이 되기를 원한다. 네가 잘못하면은 내가 바로 잡아서 처벌을 한다는 거, 이걸 내가 여기다 명시한 거야. 이런 의미로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일러주신 것은 이것이 너의 원칙이 되기를 바란다. 너 스스로를 감찰하는 그 기준으로 네가 이 말씀을 삼아야 한다. 사실 우리가 두렵지 않으면은 또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은 깨닫기가 참 어렵잖아요. 깨닫기가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실은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들질 않아요. 아주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영적인 결실이 맺혀지는 것에 대해서 더 격려를 받아가지고 더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우리가 정말 바라는 이제 그런 상태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내가 둘 중에 선택을 하는 그런 용기를,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분명히 성령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다. 하나님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 너는 나와 함께 있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다.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억을 어떤 일 앞에서 먼저 떠올릴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이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 뜻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마음이 이제 싸울 때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를 이제 다음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서 쭉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을 따를 것인가, 이걸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을 주로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로 하시는 일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성령이 너희에게 가면은 성령이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모든 걸 가르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내용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내 마음을 오염시키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 지름길이다.
지름길이다. 수련이나 수양을 통해서 내 마음이 정결해진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수련도 있고 수양도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고 이 과정이 사실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내 속에 마음을 오염시키는 그런 오염원을 제거하는 그런 일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내리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키는 거죠.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이 결국은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니까 육체의 소욕이 제거되는 것이죠. 그때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진다.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이 마음이 청결한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오르고 또 그거를 지키려고 먼저 결정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 그때 마음이 청결함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 그걸 기억을 하십시다. 자, 그랬을 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 이거 우리가 육안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육안으로는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 인생에서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얘기예요. 못 봅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상 영안으로 본다는 얘기고, 영안으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내가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에 대해서 같이 읽었었는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욥이 42장 5절에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 눈으로 주를 배운다. 깨달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고난 가운데서 한탄하고 한숨하고 친구들하고 싸우면서 나의 의로움을 강변하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실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답변할 수 없는 그 질문 가운데서 당신의 섭리와 그 뜻을 일러주신 것이죠. 그 질문의 의미가 뭡니까? 질문의 의미가 너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를 그렇게 돌봐왔다는 거죠. 너를 그렇게 돌봐왔다. 그걸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 너무나 명확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이제는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뵌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깨달아 아는 거. 그런 상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인지적인 차원에서만 그 복이 그치지는 않습니다.
실은. 사실 우리가 간증 같은 걸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을 뵀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환상일 수도 있고, 그죠? 환상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깨달음이 아주 깊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뵌 것 같은 이런 상태를 체험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없어요. 없지만은 사랑하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 그 깊은 깨달음 속에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시 그것도 인지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네가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세요. 뭐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니까 내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죠.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이 이상의 하나님의 얼굴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영적인 결실을 맺었다. 그 영적인 결실 자체가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인 거예요. 그게 내 속에 드러날 때 나는 하나님을 뵙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말씀을 지키고 따르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것이다.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뢰게 되면은 내가 아뢰는 것이 내 눈앞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뵙는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게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인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내가 실체적인 경험을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쫓아가고자 단일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은 청결해지고, 청결한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 청결함의 상태, 그것을 파악하는, 그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결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 그거를 가리킵니다. 행위를 가리킨다는 얘기예요. 청결함은 자연스럽게 주어진 상태를 가리키기보다는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행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집니다. 청결해진 마음의 눈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분과 소통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분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